어떤 스승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생선이 썩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이 이제 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제가 코를 막으면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또 길을 가는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많이 어두워졌어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두 번째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밤하늘이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 제자가 아주 검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또 이 두 번째 제자에게 그것은 너의 마음이 검기 때문이니라. 시장에 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주막에 식당에 들어갑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간장이 이렇게 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에게 어떤 맛이 느껴지느냐 했더니 세 번째 제자가 머리를 굴리다가 고심하다가 네,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세 번째 제자에게 그럼 원샷?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꾀부리지 말자. 네, 스승님이 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데 어떤 제자들은 꾀를 부리고 또 동문서답을 할 때도 있고 스승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물어보시면 제자들이 엉뚱하게 이상한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맞다, 우리 떡 하나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어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머님의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다든가 동문서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면 뒤에 가서 근데 예수님 아까 전에 그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까지도 있었습니다. 참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을 것 같아요. 얘네들 어디다 써먹지? 얘네들을 데리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좀 답답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이 제자들 보면은 동상이몽, 동문서답 좀 어리버리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저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고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그런 재화도 같은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비록 당장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이 만약에 변화되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 우리 선배들 만나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이상한 말, 뚱딴지 같은 말 하고 좀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전에는 엉뚱했지만 후에 뭔가 변화되어서 멋지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전과 후,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before와 after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비포와 애프터를 많이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 전에 비포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전에는 이렇게 뚱뚱하고 비만이었던 사람이 우리 헬스장에 와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애프터, 후에는 몸짱으로 바뀌었다, 그런 사진들이나 성형외과에서 이제 뭐 전에는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 전과 어떤 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을 아마 TV나 여러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누추하고 이렇게 허름한 집을 우리 인테리어가 이렇게 후에는 아름답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헬스장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좀 예를 듣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비포 사진이죠. 슈렉이 있어요. 자, 우리 헬스장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 자, 몸짱이 됐습니다. 같이 보여주시면, 전과 후를 딱 같이 보여주시면, 그렇죠?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해서 오늘 헬스장에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네, 비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포 사진이 더 귀엽고 예뻐요. 이렇게 애프터 사진은 너무나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이 어딜까요? 네, 우리 본당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공터였어. 비포, 전에는 공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후에, 비포 사진은 이제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저렇게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렇게 텅 빈 관광지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지금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에서 앉아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일상생활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과 후를 비교해 봤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동문서답하던 그들, 동상이몽처럼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던 그들,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누가 높은지, 누가 더 큰 자인지 그것을 따지고 있었어요. 주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누가 더 크고 높은지를 따지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 없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과 후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 계기를, 바로 이 기준점, 이것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이 분기점, 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 그래서 before와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비만이었던 사람,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몸짱이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비만이었던 사람이 몸짱이 된 것은 그 가운데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했다는 그런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이제 성적이 안 좋았는데 학원에서 이제 옛날에 좋지 않았던 성적을 비교하고 전에는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가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어느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분기점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했는데 도대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분기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후에 멋지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저도 앞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이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 앞서서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하늘나라로 올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직이라는 말 가운데 이런 의미가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동안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보기에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동안 내가 뭘 말하면 뚱딴지 같은 소리 나고 있고 동문서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겸손의 모습을 너에게 보였는데 너희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나를 팔기도 하고 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좀 베드로를 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희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럼 너희가 그동안에는 부족했지만 그동안에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했지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이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며칠이 못 돼요.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며칠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약 10일 후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10일 후,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며칠이 못 되어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후에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까, 써주실까?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과연 복음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목포와 이 우리나라와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열방의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는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공부도 못하는데, 외모도 좀 딸리는데,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좀 못나 보이는데, 저렇게 성도님들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열방의 지도자로,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좀 부족해 보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과연 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제자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정말 공부도 다른 친구에 비해서 잘 못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엄친아라고 하죠. 옆에 엄마 친구 아들은 더럽게 잘나 보이는데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하는 것마다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저렇게 많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열방의 지도자가 되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지식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가진 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주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이전에는 부족해 보였을지 몰라도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에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이것을 분기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라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좀 부족해 보였는데,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해 보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연약해 보이십니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분기점 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리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전에 부족했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의 삶, 지은의 삶을 살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